많이 더우시죠? 여기는 안 더워요? 더위가 다 간 줄 알았더니 너 더위가 아주 기승을 부리죠. 그런데 더워야만 곡식이 있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육신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신 것이나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때때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이 세상 헛된 것에 다하시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들,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먼저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배우시는 중에 어려운 문제들, 꼭 알고 싶은 말씀,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문제되는 것들,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은 함께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지를 미리 내주셔도 돼요. 평소에 미리 내주셔도 되고 팩스로 보내주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그래서 질문지를 내주시면은 시간에 답을
같이 찾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질문해 주신 분 한 분 계신데, 저는 2004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3년가량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가고 있고 사는 목적이 점점 하나님께로 올바로 서는 것 같아서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경에 관한 질문 2가지를 올리고자 합니다. 첫째, 골로새서 1장 15절에 먼저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 다음 몇 절 더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잘못된 교파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데 이 말씀을 오해함으로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 전에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성경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질문하셨는데 예수님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교파들이 있다는데 어디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읽은 말씀의 그 뜻입니까? 네? 예수님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어린 애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러더라고. 네? 하나님 누가 만드셨어요? 네? 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나중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느냐 할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여호와라는 뜻도 스스로 계시는 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창조주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으면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영원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근원을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큼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예수님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예? 이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해준하는 그림자도 없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해요. 생각할 때는 이건 막 경상도 말로 막 억책이 무너지는 소리요.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이니까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랬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요 이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독생자가 누구예요? 어떤 사람 그러죠. 어른이 그럽니다. 어른들이 자네를 보니 돌아가신 자네 선친 생각이 나네. 어쩌면 그렇게 얼굴도 꼭 빼닮았고 말소리까지, 걸음걸이까지 어쩌면 그렇게 꼭 같은가. 자네를 보니 돌아가신 자네 선친을 보는 듯 하네. 그러잖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나타내요.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면은 원래 아들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느냐?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그거 아세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히브리서 2장을 잠깐 펴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우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 피로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가 돼요.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러셨잖아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느냐? 육신을 입은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첫 번 오신 예수님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을 때 독생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는 독생자입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독생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 뭐예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맏아들. 예. 히브리서 1장 봅시다. 히브리서 1장 6절 봅시다. 6절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건 재림하시는 겁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뭐라고요? 무슨 아들? 맏아들. 왜 맏아들이라 그래요? 예?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동으로 맏아들이 되신 거예요. 독생자가. 아들 혼자 있을 때는 외아들이에요. 독자입니다. 그러나 동생 태어나면 독자가 아니에요. 맏아들이에요. 요 성경 히브리서 2장 붙잡고 로마서 8장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많은 형제가 탄생했으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예? 예수님의 뭐예요? 동생들이요. 예수님은 우리 맏형님이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누가 오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형님이에요. 형님, 맏아들. 예? 우리 형님이라니까. 우리는 동생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입니다. 한 알. 외아들.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려고. 한 알이 미리 죽어서 많은 미라를 생산하는 것처럼 독생자가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2장 11절에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2절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형제.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 우리 구원받고 나서 형제 자매 그러는데 이게 형제 자매라는 그보다도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자매라는 말도 가끔 나오지만은 형제들아 그러면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자매들아는 말 없냐? 예. 영적으로 다 형제예요.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부를 때 자매들, 우리 자매, 베베 뭐 이러겠죠. 그 자매라는 말들이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영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버와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느니라.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다 형제입니다. 이 형제, 자매라는 말이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형제, 자매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려요. 꼭 저쪽 동네에서 뭐 동묵하듯이. 그렇죠. 뭐, 그런데 사실은 구원을 받아야 진짜 형제 자매가 돼요. 예.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은 형제 자매라고 참 부르기가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준 형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죠? 완전한 형제는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만 형제 자매. 진짜 형제 자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형제 자매.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혼이 아직 사망에 머무르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참으로 사랑할 때에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옮긴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그런 말씀이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니와 그랬어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형제를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한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증거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형제는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함을 얻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진리를 마음속에 믿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다 그랬죠. 그리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영혼이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거짓이 없이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해요. 거짓이 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사랑은 다분히 거짓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은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그 계산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아세요? 어머니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계산이 전혀 없어요. 아버지 사랑도 크지만은 어머니 사랑이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는 배 속에서부터 길러가지고 낳아서 낳느라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기르느라고 얼마나요 고생을 해요. 자기 아름다움과 청춘을 자식을 위해서 다 희생해요. 길러서 가르쳐서 평생 뒷바라지 하는데요. 그 어머니의 아버지 사랑도 같이 넣읍시다. 아버지 미안하니까. 그 부모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뭐 너 낳아서 길러서 가르쳤으니까 뭐 우유값 얼마, 수고값 얼마, 약값 얼마, 병원에 얼마 들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뭐 학비 얼마 들었고,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청구합니까? 아무 조건 없어요. 다 주는 거예요. 왜요? 것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그 거짓된 사람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할 수 없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100번 죽어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하고 흥정해요? 예? 내가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날 뭘 주실랍니까? 이런 조건부로?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이 육체는, 이 천한 육신은 주님을 해서 100번, 10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주님에서 살고, 무조건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이 말이죠. 어떻게 형제에게 나타나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려면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뭘 요구하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구약에 많은 계명인데 옛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인 거예요. 옛 계명이요. 옛 계명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십계명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십계명 다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다라는 것은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이웃이라는 것은 나 외에 모든 사람, 부모도 이웃이요. 아내도 남편도 이웃이요. 형제 자매도 이웃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요. 나 외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을 거역하겠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는 사람이 사람 죽이겠어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죄 짓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남의 걸 탐내겠어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계명 안에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13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본능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 이웃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이 배고프면 내가 배고픈 것처럼, 이웃이 헐벗으면 내가 헐벗은 것처럼, 이웃이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내 몸처럼이잖아요. 아니죠. 지금 그래 못해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가 살라고,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잘 되려고, 그런 이기주의가 그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났는데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그래 그 십계명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잖아요.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 주신 것은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로 바친 것은 차라리 아브라함 자기 죽으라 그러면 더 쉬울 거예요. 자기를 바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먼저 목숨을 다해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만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는 사람은, 그걸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서 주신 예계명은 마치 뭐가 같느냐 하면은요,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고 몇 발자국 걸어가지 못해서 엎어지는 사람에게 쌀을 한감에 짊어져가지고 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라고 막 채찍에 두들겨 패면서, 쓰러지면 또 두들겨 패고 일어나! 두 발짝도 못 가서 쌀가마이 밑에 깔려 죽게 생겼는데, 그것이 구약의 계명입니다. 옛 계명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쌀가마이를 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요. 누가? 주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신 거예요. 구원할 뿐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주셔요. 구원도 주님이 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잖아요. 어디에? 그냥 힘만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바울사도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거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내게 주셨어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못하게 막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게 안에 계서 역사하세요.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이 변화되지 않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8절에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 거 보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그걸 막는 게 누구냐? 육신이에요. 육신은 굉장히 아까워해요. 속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육신이 그걸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의 계속 역사하는데 그 육신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그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는 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육신이 그걸 못하게 막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희생이 있거든, 고난이 있거든, 자기를 버려야 되겠거든. 그 육신이 싫은 거예요. 그럼 육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그것을 또 못하게 막아요. 둘이 싸워요. 어느 편이 이겨요? 예? 흰 개하고 까만 개하고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예? 흰센 놈이 이기지, 흰센 놈이. 어떤 게 흰센 놈이요? 전에 우리 교회 자매님이요, 동화책 하나 썼는데요, 너무너무 재미있어가 제가 막 단문이 다 읽어버렸어요. 그게 까만 게, 흰 개가 나와요. 예? 이 어떤 친구가 그 개 2마리 강아지를 선물로 주고 갔는데 키웠는데 이 개가 보통 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 둘을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장날에 가서 싸움을 붙이면은, 그래 이제 돈을 거는 거예요. 어떨 때는 흰 개가 이기고 어떨 때는 까만 개가 이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흰 개에다가 돈을 걸고 어떤 사람은 까만 개에 돈을 벌고, 그러면 까만 개에 돈을 걸어가지고 까만 개가 이기면은 그날 돈 벌죠. 그 사람도, 돈 거는 사람도. 그런데 아무도 몰라 어느 개가 이길지. 근데 주인만 알아요. 주인은 알아요. 겉으로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개 한 마리는 밤새도록 굶겼거든. 한 마리는 시큰 미기고 막 고기도 미기고. 아이 굶어서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 그 주인만 아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속 사람이 말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하면 건강해지듯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러면은 성령은 그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걸 표방하면 영화관에 가서 막 오만 영화 다 보고 텔레비전 앞에서 개그맨들하고 그러면서 몇 시간씩 그러고 성경 읽어내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 그러고, 아니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다 잔뜩 미겨놓고, 자기 속 사람은 영양실조 걸려 있는데 어떻게 육신을 이기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기 육신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제 질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끌려가. 그걸 가르쳐서 육신에 속한 자,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됐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언제 잘할래?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그대로인데, 그대로 5년 전 그대로인데 아직도 네가 못 자랐냐? 아직도 젖만 먹고 밥을 못 먹는다. 좀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뭐예요? 그 속에 주님의 성령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한 20%, 30%, 70%, 80%가 자기 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구원받았지만은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아직 육신의 생각을 못 벗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이제 쑥쑥 자라면 뭐예요? 내 속에 30%, 60, 50%, 50%면은 육신이 50%, 70%면 내가 육신이 한 30%, 80%면 내 육신은 20%. 벌써 60%, 70% 넘어가면은요, 육신은 이거는 맥을 못 쳐요. 죽을 때까지 육신은 남아있기는 남아있는데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은 이제 성령이 육신을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대로 해야 돼요. 이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 성경에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영어 번역에 보면 조금 더 설명이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를 당하죠. 그것은 심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죄를 지적함을 받아요.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을 따르며 살면 죄는 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육신을 좇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죄를 안 짓게 된다고 말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법이 네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무슨 법이에요, 이게? 인력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힘이요, 힘. 땡기는 힘 밑에서. 그러면 이게 못 떨어져요.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지금 안 떨어지잖아요. 왜 못 떨어져요? 떨어지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잡고 있으니까 못 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힘보다 더 큰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법이라는 건 능력이에요. 능력이 네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탐심이 생기고 저쪽에서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 사람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육신에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네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큰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딱 사로잡혀 있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맥을 못 춘다, 그런 뜻이에요. 새가 공중을 힘있게 올라가잖아요. 인력의 법칙을 거슬러 올라가요. 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을 탁 쏘면 떨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생명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인력의 법칙을 거슬러 힘이 없으니까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 속에는 항상 인력의 법칙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으로 나를 끌고 가는 법칙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잡으면은 올라가 독수리같이 막 이 세상의 욕심이고 육신의 속을 차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점점 저 높은 것을 행하여 날마다 올라가요. 그래서 육신과의 전쟁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궁평을 보아도 도와줄 마음이 있는데, 육신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간사한지요. 그걸 탁 막아요. 해외에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그럽시다. 우리는 목숨은 못 바쳐도 물질은 바칩시다. 내가 선교사로 못 가면 내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다. 그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요 이유가 없어요. 온몸과 재산들이 이 복음을 전하세요. 이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바쳐서 희생했는데
우리가 그 돈, 그 희생 못하겠냐 합시다 그건 당연한데 육신은 거야. 내가 안 해도 딴 사람이 할 거야. 나는 개인 사정이 있어. 나는 너무 어려워. 예?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예? 뭘 하려니까 자기 육신은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모가지 들어가듯이 쭉 집어넣어요.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 아세요? 성령은 하자가요. 죽고 자는 자는 살 것이다. 주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면 안 죽도록 도와주세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육신을 따라 살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죽어요. 죽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뭐가 죽느냐? 신앙생활이 죽은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죽은 생활이에요. 예? 이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생기면 죽여버려야 돼 그걸. 예?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거 죽여버려야 된다고. 놔두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인색한 마음, 게을른 마음, 그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은 즉시 죽여버려야 돼요. 그러면은요 몇 번 죽여버리면 나중에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육신이 하는 대로 놔두면은 나중에는 육신이 펄펄 살아가지고 점점 못하게 돼요. 아시죠? 자, 어쨌든, 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2장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봅니다.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이게 무슨요? 혈육을 입은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그리스도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예수님이 한 모양이 뭐예요? 육신의 모양이죠. 혈육을 가진 육신의 모양으로 이 혈육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육신을 가진 인간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있잖아요. 이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꼼짝 못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놀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함이라. 이 마귀는 사람을 죄를 짓게 하고 죽기를 무서워하게 하고 비겁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생에 마귀의 죄에 매여서 종놀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끝까지 죄에 종놀하면 지옥이요. 그런데 거기서 놓아주려 함이라.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마귀에게 종놀하는 거기서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놓아주실 뿐 아니라 육신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죽기까지 하신 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합니다. 아세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육신을 입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 육신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 이제 그러니까 골로새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분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씀은 아까 질문하신 분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자니 이렇게 이해한 것 같은데, 먼저 창조된 분이 아니고 먼저 나신 자라는 것은 모든 창조물보다도 먼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계신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예?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알지?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누구예요? 예? 그가 누구라고? 다시 봐야 되겠네. 다시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누구를 가르쳐요? 그 아들이 가르쳐요. 아들 예수님 가르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 누구라고?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전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말씀하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같은 뜻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누군지 아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조하신 분.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태초부터 계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론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하나 보택에 하나는 몇 개요? 예? 몇 개요? 두 개요? 하나요. 하나하고 두드려 뭉치면 하나지 뭐. 예. 깨지만 하나고 안 깨지면 두 개인가 뭐예요? 휴전선. 그렇게 휴전선 깨지면 하나 되잖아. 하나 보택에 하나, 둘, 그거는 우리 계산이고, 하나님은 하나 보택에 하나요.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보태면 몇 개요? 하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래 놓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그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재론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 태초는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보다도 창조 이전에, 훨씬 이전의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게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 만물이 생기기 전에 태초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인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태초부터 계신 그분이,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이 인간 세상에 오셨어요. 이걸 갖다가 막 우리 지식으로 막 죽을 때까지 생각해봐도 몰라요. 예?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말이요, 하나 보태게 하나는 둘인데 왜 하나나 카노? 밤새도록 평생 연구해봐요. 모르지.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어째 하나냐? 예, 모르겠거든. 믿으면 돼. 그냥 우리가 모든 거 다 압니까? 예?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사물에 대한 지식 조금 알아.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요. 아니, 저쪽에 지구 제일 반대쪽에서 하는 일을 똑같은 시간에 안방에 앉아서 텔레비전으로 봐요. 어째 그렇게 볼 수 있는지 이해가 돼요? 네? 이해돼요? 안 돼요? 예? 그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해 안 된다고? 따질 필요 없어요. 어째서 그게, 예? 안방에서 본다냐? 이거 귀신이다! 그러면 안 되죠. 이해 못하는 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일은 다 따질 필요 없어. 그거 다 알아가지고 못 봐요. 그게. 예? 저 지구 끝쪽에서 탁 전화하는데 조그마한 휴대폰 가지고 이쪽에서 들어요. 옆에 있는 것처럼. 이해 안 되잖아요. 예. 믿어야 돼. 그걸 이해해가지고, 야, 너 귀신이냐? 말해봐. 사람이야, 귀신이야? 어? 내 동생 음성하고 똑같다네.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걸 끝까지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이해 안 되는 거는 믿어요, 그냥. 예?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옛날 1900 몇십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 이해돼요? 머리로? 머리 이해돼요? 안 돼요? 예? 그 우리 믿어요? 안 믿어요? 어째서 그걸 믿어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지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희생하셨다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내 죄 사했을까 봐 그런 세상에 거짓말이 어디 있노? 그 옛날 약 2000년 전에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다 오시면 우리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디로 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예? 어디로 올라가요? 답을 안 하시네.
달나로 가요? 어디로 가요?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요. 이 몸을 이대로 가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 있는지라 그리고 그래서 구원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낮고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려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하리라.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믿으면 돼.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요? 그냥 믿으면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또 잠언 8장을 봅시다. 잠언 8장 22절에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에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실 때라. 아니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이 나 누구요? 예? 예수님이요. 예수님. 응?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2절에 3절에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누구 곁에? 예? 누구 곁에요? 아직 말 안 하기로 작정했는 모양이에요. 내 곁에 누구 곁에요? 하나님 곁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절구하였으며 내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누구요? 예수님 누구요? 창조주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했어요. 아세요? 빛이라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이에요. 같이 창조하신 게 같이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그 같이 계신 거예요. 21절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절구하며 인자들을 기뻐했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거처할 땅을 보시고 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거기 같이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예? 히브리서 1장에 또 봅시다. 히브리서 1장 한 권 더 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봅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그 아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잖아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나이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아시죠? 이해가 안 되겠거든. 어떻게 하라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으라고. 따지지 말고. 예? 밥이, 쌀이 어떻게 생겼냐 이거. 밥을 어떻게 만드냐 그 연구해서 먹습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응? 따지지 말고. 그죠? 이사야 9장 봅시다.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틀림없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 머리에 있다고 말해요. 이마에 있다고, 어깨에. 능력이 어깨에 그게 주어졌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분. 모사라 지혜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기가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요? 영존하신 아버지. 세상에 이런 황당한 얘기 어디 있습니까?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이면 아들이지 또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예.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믿어요 그냥.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요? 대답을 안 했네. 창세기 1장 봐요. 그런 게 다 있나 본데 봐요. 없는가?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세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누구요? 하나님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라고. 창세기 11장에 또 가보 내려봐요.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은을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말씀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을 언어로 혼잡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나도 몰라. 성부, 성자, 성신 삼위예요.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한 분인데 또 세 분이에요.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근데 틀림없이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이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원자력. 근데 하나죠? 그죠? 예. 이 우주에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물질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우주가 존재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한 인간이에요. 영혼, 몸. 예? 전기는 하나인데, 예? 이 전기를 전구에다가 연결시키면 빛이 나고, 예? 열기고 나면 열이 나와. 예? 어떤 동력에다가 연결시키면 큰 힘이 나와. 전기는 하나입니다. 사람만 하는데 교회에서는 저보고 목사님 가는 사람이 있고, 집에 가면 여보 가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하나입니다. 예?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 성부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그분이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어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성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셨어요.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고 예수님 그러는데 성령은 왜 님자 안 붙여요? 성령님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더 높고 낮은 분이 없어요. 사실은 똑같아요. 예. 예수님 자신을 자꾸 아버지보다 낮추는 것은요, 자기를 보내신 그분을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똑같은 분이에요. 조금도 높고 낮음이 없어요. 똑같은 분이에요. 예? 구약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세 분이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이요. 한 분이세요. 한 분인. 따로따로가 아니라고. 아세요? 한 분이십니다. 예. 자, 구약에는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우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1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아. 우리 아는 걸 말하고 본 것은 누구요? 우리 누구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 그래요? 예? 아닙니다. 제자들이 뭘 봐야 보기는. 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늘에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여기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나 외에, 예,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식을, 하늘의 말을, 하늘에 속한 얘기를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우리 아는 걸 말하고 우리 본 걸 전가한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우리라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걸 말합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예, 빌립보서 2장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누구를 말해요? 그 앞에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했죠.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본체란 말은 하나님과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았다. 네게서 내게로 한 다스린 자가 내게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베들레헴에 한 분이 오시는데, 미가서 5장 2절에요. 베들레헴에서 한 분이 오시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촌이라. 태초부터 계신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어린 아이로 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아기로 나신 거예요. 베들레헴에. 미가서 5장 2절도 같은 얘기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선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똑같은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시죠? 예?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도 해야죠. 그냥 아멘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면 돼요, 그래? 예, 그럼 믿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거짓말하게 우리에게, 예?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어요. 왜?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드시려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죠. 하나님처럼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나?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육신이에요. 예?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사람의 모양으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을 입고 오셨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영혼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신 것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왜 높고 거룩한 곳에서,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서서요,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해서 높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끌어올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많은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의 천한 곳에 오셔서 이 버러지만도 구더기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은 높고 영광스러운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 버리지 못하던 이 더러운 죄인을 왜 구원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셨는지. 예. 주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니 나는 알 수 없도다. 그 찬송이 있죠? 예?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믿어요. 그걸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어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몰라.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믿어요. 그렇죠? 또 이제 어디에 또 붙고, 로마서 9장을 또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5절 봅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이스라엘에서 나셨단 말이에요. 저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 만물을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스라엘 땅에 나셨어요. 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이스라엘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쟤들에게 나타나서 못자국도 보이고 창작을 보이고 너에게 평강이 실저다 그랬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어디 갔다 왔는지. 도마가 와서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못자국도 보이시고 창자국도 보이셨다. 우리에게 평강이 실제가 하셨다. 이렇게. 도마가 뭐라 했습니까? 만져봤느냐 그랬어요. 만져봤냐. 만져보진 않았는데 아이고 만져봐야지. 보기 맞고 어떻게 믿어. 나는 안 만져보면 못 믿는다 그랬죠. 의심하는 도마. 그래서 예수님이 7일 후에 나타났어요.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실자다. 그리고 도마에게 와서 만져봐. 만져보고라도 믿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도마가 어떻게 했어요? 예, 미안합니다만 좀 만져봅시다.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다 예수님 손가락 넣어보고. 요한복음 20장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본고로 믿느냐 만져보고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렇죠?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야 도마야 큰일 날 소리 하네. 내가 하나님이라니. 날 보고 하나님을 그러면 안 돼. 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응? 나를 하나님이라 그러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셨어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는요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 머리로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 머리로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그래. 우주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은. 그래서 뉴턴 선생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껍질 하나 주신 것과 같다. 내 앞에 망망한 바다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건 솔직한 말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 그런데 이 삼일체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은 물론 이단입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 태어났으면은요 칼빈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칼로 베어버려요. 그냥 칼빈은. 옛날에 이 칼빈이요 제네바에서 이 정치를 했어요. 이 사람이 높은 자리였다고. 삼일체 부인하는 사람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건 너무 심했죠. 살려놔야 나중에 구원받는데 막 죽여버렸다고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얘기하다가 밤새겠네. 이것만 이만큼 하고 사실 좀 중요한 거예요. 이 삼일체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아.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물론 성령님도 하나님의 영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 질문 하나 있는데 조금만 봐요.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 다시 봅시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2장 12절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 세 가지의 교훈이 나옵니다. 자녀들은, 아이들은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들과 청년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 아직까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여기 가정에도 아버지가 계시고 청년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 안에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아비들아, 여기 자녀들아 그런 거는 자녀들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요.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 똑같은 말입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나이 어릴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나이 어린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해야 돼요. 사실 육신적으로 어린 사람도 어린 사람이 신앙적으로 어릴 수가 있잖아요. 되게 그렇죠? 뭐 육신은 어린데 뭐 영적으로는 뭐 어른이 된 그런 거 잘 없잖아요. 신앙적으로 아비드락하는 정도로 신앙도 성장하려면은 어느 시간이 필요해요. 긴 기간이. 그러니까 이 아이들아 그런 거는 육신적으로도 어릴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신앙적으로 어리잖아요. 여기 아비들아 그런 거는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이 말씀은 신앙이 구원받은 지 오래되고 신앙이 좀 성장한 사람 성장한 사람 육신적으로도 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말하면은 신앙이 굉장히 성장한 사람 구원받은 지 오래된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연세가 교회 안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분들을 가르칩니다.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 알미요. 이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일 알민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자 누구 몰라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아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어린 아이는 아버지를 아는 길은 압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자기를 낳아주시고 해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아이는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래서 신앙이 꽤 성숙한 분이라는 걸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들아 그러는 것은 말 그대로 청년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청년, 신앙적으로도 청년, 구원받은 지 얼마 지난 사람이에요. 아이들하고는 다르죠. 아이들보다는 훨씬 잘한 사람이에요. 청년들, 발랄한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 참 많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1000명 됩니다. 우리 교회, 여기 서울중앙교회. 그 청년들 중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그 청년들이 말이죠. 청년들이 네 어린 때를 젊을 때를 네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으로 보는 대로 마음대로 살 테면 살아봐. 이 세상의 젊은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마음대로 죄짓고 한때 청년의 때를 지 마음대로 하면 살아보려고 아무도 그 제재를 못해요. 제재를 받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그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청춘을 하나님께 바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야말로 청년입니다. 군대도 청년이 갑니다. 아이도 못 가요. 어른도 못 가요. 청년이라 가요. 군대.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한참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고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그 용맹이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예, 교회 일꾼들 많이 나오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그 다음에 교사들도 나오고, 성가 때도 나오고, 전도인도 나오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힘껏 봉사하는 사람도 나오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복음 전하는 데 쓰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이 마귀와 싸우는 군사 같은, 이거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이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아이가 청년 되고 청년이 나중에 또 아비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빨리 시작했으니까 빨리 시작한 게 아닌데 늦게 시작하고 빨리 마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삶을 다스려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불쌍한 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그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 헛된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 주님의 복음이 지는 곳마다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고 마칩시다. 오늘. 네? 짧은 찬송을 골라야 되겠는데 372장 해봅시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본 영혼 구원하는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